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본문의 후반부 31절로 36절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아니라 본서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의 신학적 해설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전반부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인물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것이고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이를 해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중점을 두고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겸손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30절은 세례 요한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는 그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중과 제자들도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보통의 선후배 관계라면 이런 경우에 경쟁심과 시기심이 발동하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반응은 그의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신은 이제 높아지셔야 할 예수님의 뒤로 물러남이 마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겸손하게 하였을까요? 첫째, 그는 자신을 바로 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비록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왔지만 그리스도에 비하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예수님을 바로 안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처음 자기에게로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정확히 알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저마다 나름대로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일생을 두고 열심히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께도
나름대로 독특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인간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고귀한 그 사명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사명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성도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먼저 요한은 주님이 인간적인 어떤 교훈이나 사상 따위를 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실 것이라고 그 사명을 요약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지시하다, 말하다라는 뜻의 레우에서 유래한 말로 명령, 예고, 선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34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본질을 지니셨지만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치 종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을 믿게 하여 영생을 주시는 일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은 확신이란 뜻뿐만 아니라 충성이란 의미도 있는 피스티스에서 유래한 말로 의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온전한 충성심을 의미합니다. 또 영생은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로서 단순히 양적으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사는 질적인 생명까지 포괄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님의 사명의 중심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는 것이요. 그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의 중심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세 번째,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조절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권능을 주님께 주심으로써 주신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셨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권세와 능력을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사명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힘쓸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겸손하게 사명을 발견하고 지켜나가고 또 준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